지금 당신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유혹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유혹은 무엇입니까? 물론 유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욕구는 공동체 안에서 자제해야 하고 그것을 자제하지 못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 공동체의 멸망을 야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살아있는 한 욕구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마이클 잭슨, 히스 레저와 같은 유명한 스타들은 안타깝게도 알코올 및 마약, 신경 안정제 등의 중독으로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타이즈본의 브래들리 쿠퍼, 방송인 로버트 할리 같은 경우에는 한때 마약에 중독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마약 예방은 애초에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것이다. 즉, 마약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쾌락으로 절대로 사람의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도서관에 가면 공부할 수밖에 없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피곤하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졸더라도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만약 그곳이 죄 짓는 자리라면 어서 빨리 그곳으로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0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시라도 우리의 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21절을 보시면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고 목에 매라는 것은 부적을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을 매일 실천함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21절보다 더 강도가 셉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서 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면 길을 걸어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는 잠에서 깰 때도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것은 지혜로운 친구가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이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심판이 임하는데 첫 번째는 재산의 상실입니다. 재산의 상실. 26절 말씀.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집 전 재산으로 보상해야 한다. 아니, 전 재산을 다 주어도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재밌는 것은 30절과 31절 말씀인데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한 사람과 고의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죄를 범했습니까? 당연히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따르면 도둑질한 사람도 그 죄로 인하여 훔친 것의 7배를 보상해야 하니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보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34절과 35절에서는 이 죄의 심판자를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성서주석으로 이 부분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남편이 질투에 불타 앙가품하는 날에는 그가 조금도 사정을 보지 않으리라. 그는 어떤 보상을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화를 풀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첫 번째 심판은 재산의 상실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죽음입니다. 앞서 읽었던 26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은 영혼의 붕괴와 수치입니다. 32절, 33절 말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은 붕괴와 수치를 맛보게 되고 결국 인간은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로 인한 대가가 어마무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죄를 범할까요? 어느 교우의 솔직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범할까? 나는 죄를 좋아한다고 자백한다.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듯이 나도 죄에서 기쁨을 찾는다. 죄를 짓는 것은 즐거운 일이며 나에게 그것이 당연해 보인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와 현재의 내 존재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올바르고 영적인 것인지는 안다. 그러나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쾌락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내 눈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응시하기를 좋아한다. 내 귀는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기를 갈망한다. 내 손은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쓰다듬기를 좋아한다. 내 혀는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절거린다. 내 발은 욕망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치루어야 할 대가가 엄청나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참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단번에 바뀔 수는 없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